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과 그리고 또 패배의식도, 그리고 많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있었을 그 어느 한 조그만 종, 그 종을 찾아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니까 우리 다 잘 아시는 다윗 왕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과 아주 가까운 사이, 의형제를 맺고 서로 자녀들을 책임져 주기로 약속한 그런 사이입니다. 오늘 제목이 종이 되면 회복된다. 아멘. 종이 되면 회복된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정 초기에는 아주 고달픈 투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훈련을 받은 십자가 군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하는 까닭이라. 시편 37편 40절의 말씀은 우리를 충분히 감동시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충분히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시너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한 다윗의 그 모든 행보와 그리고 다윗이 생활한 모든 그런 환경에 우리는 충분히 말씀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8장까지 볼 때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거의 이 안식이라는 기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 안식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건 눈물 골짜기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회복이 된 사람도 있고, 또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온 나라를 평정시켰습니다. 많은 주위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힘들게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에 결국 평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평화를 정착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면 다윗은 이 시기에 사울의 집에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찾는 이 사람, 사울의 유족을 수소문한 결과 찾아낸 사람이 있었지요. 가장 귀중한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 사무엘상 20장 23절 이하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13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해상하고 그의 유일한 유족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사울의 사환, 사울의 종 시바가 있었기에 불러드렸습니다. 시바는 사울 안가의 몰락 이후에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대가로 사울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종입니다. 시바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가는 악한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다윗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의 손자 하나밖에 없는 핏줄 요나단의 아들은 사울의 집안이 멸망당할 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모가 데리고 피신 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유모를 통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잠시 우리와 견주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에 타다만 장작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속히 급하게 목숨을 버려 꺼내주신 그런 장작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렸지만 그냥 놓지 않고 데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이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다리가 절뚝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데려옵니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데려옵니다. 친구의 아들은 왕가의 자손이었지만 이미 왕위를 계승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벌떡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불구자였던 무비보셋, 아무 소망이 없는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무기력증이 사방 도처에 아주 살기 좋은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이 가을은 너무너무 좋지만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막 남발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무기력증을 이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소망이 끊어진 고아와 같은 요나단의 아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인생의 쓴물을 마라에 쓰디쓴 물을 단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무비보셋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5절에 마라에 도착합니다. 목이 타고 목이 마를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가지를 가르쳐 지적해 주시고 그 가지를 모세는 들어서 그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 쓴물에 예수님의 상징인 한 가지, 그 가지가 물에 닿은 즉시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단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에 모세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변화받고 그리고 전진하고 진취적이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도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기론과 말론이 죽고 순물을 만났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향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곡식을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이 말이,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룻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나오미가 만약에 이 소식을 못 들었다면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에돔에, 지금도 먼 나라에, 지금도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길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며느리 룻에게서 태어난 손자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무비보셋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봐도 너무너무 겸손함으로 다윗 앞에 나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이 되면 회복된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당신의 종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처럼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둘 줄 아는 자는 왕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손자가 다윗 앞에 있으니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다면 떨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달달 떨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보고 있는 다윗은 애처로움이 정말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그리고 자기를 살려준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아들아. 다윗은 무비보셋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가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든지,
괴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서워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7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베풀 것이다. 찬송은 드려도 되나요? 반드시 번성하게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반드시 이 성전을 축복하리라. 반드시 여러분을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안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심 안 하면 그건 완전히 통 뺍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얼마만큼 시간을 두고 갈라설지도 모르고 갈라섰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한번 만나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이 지금 이 만나기 직전과 같이 항상 만나며 평생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맺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부모님들은 자식보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예,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셀 바위에서 친구와 이별하고 다윗은 자기 가정을 뒤로 하고 고난의 길을 떠나야 하는 아주 궁핍한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 혹독한 훈련을 잘 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지처럼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무서워서 문짝에 기대서 침을 흘리며 헬렐렐레 했더니 미친 이 물건을 치우라고 그 왕가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 사람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연결을 하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이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혹시라도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있으시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처럼 우리 주님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이 우리를 어거해 주시고 무비보셋과 같이 왕의 자녀가 되는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앞에 종이 된 무비보셋을 어떻게 회복시켜 어느 자리에 있게 하였는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인생이 되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 앞에 종입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종이 되려면 내가 없어야 종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어쩔 땐 가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 같은데 있고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고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포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모든 밭이 회복이 됩니다. 종에게 빼앗겼던 밭을 다시 찾게 되는 회복이 무비보셋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과 재산을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주님의 진실한 종이 되어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큰 능력이십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다윗 앞에서 죽은 개만도 못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왕자 중에 하나처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아멘.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시바의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는 것을 여기다 왜 기록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위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어느 한 개인의 그 쫄딱 망한 멸망당한 사울의 그 집안의 종이 뭐 그렇게 위세가 있다고 여기다가 가족을 다 기록을 했는가, 그것도 종까지 기록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종과 같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비보셋에게 회복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왕자 중에 하나처럼 다윗의 아들처럼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처럼 죽은 개 같은 신분이 지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죽은 개 같은 신분이 지금 왕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리가 고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뚝발이가 고쳐진 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내공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멘.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무비보셋은 이 심령의 지옥에서 지금 헤어나왔습니다. 어두운 터널, 고난의 터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면 그래도 뭐니 기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정이 오고 우리가 평안하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해야 된답니다. 운동하는 게 어려우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환경 가운데, 육신 가운데 불구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불구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하고 실패한 것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참 쉬워요. 그렇지만 우울감이 깊고 그리고 좌절되어 있고 실망이 심하고 그리고 왕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빛과 소금이었지만 또 이 시간에도 빛과 소금으로 정말 썩어가는 곳에 방부제가 되고 어두운 곳에 복음으로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과 천국의 소망은 우리를 아주 어렵고 힘든 곳에서 견디게 합니다. 이건 보약 한 첩? 한 첩인가요? 두 첩이죠. 보약 두 첩, 신약 한 첩, 구약 한 첩. 이것만 마시면 됩니다. 네, 쉽죠? 네, 주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진 은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진취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이 아름다운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은총을 무한리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한리필 다 좋아하시죠? 그것도 맛있는 거.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맛있습니다. 네, 영적인 살을 부득부득 찌게 하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웰빙 음식입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까지 무너진 이 교회, 정말 엎어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의 포로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에는 예루살렘의 산이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은 그런 안타까운 다윗의 아들이 정말 그 마음에 벅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에 지금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어떤 특수학교에 입학한 것 같았어요. 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평상시에는 겁나게 좋아요. 네, 그런 뒤 술술 넘어가는 이슬이 들어가면 아주 무섭습니다. 네, 결혼하자마자, 결혼할 때부터 이미 그 술술이 들어가서 수리수리 마루수리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특수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보따리를 한 구석에 싸놓고 있었어요. 네, 언제쯤 되면 내가 나갈까. 네.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능력도 좋으셔요. 우리 큰애가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그렇게 36년을 살았습니다. 뭐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되었죠. 날마다 트럭을 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견의 체라예배를 날마다 다녔어요. 너무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도 술술이 마술이가 마술을 부리면 바로 변해버려요. 바로.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난 집사님 믿음 너무 깊은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기가 막혀요. 예, 저 깊은 데 들어갔다 나왔어요. 믿음이 깊은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깊은 데 들어갔다 나왔대요. 그러고도 아주 많이, 제가 20년 신학교 가기 전에 20년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갈 생각도 하지도 못합니다. 교회 간 사람은 막걸리를 먹여서 못 가게 하고, 교회 간 사람은 뭐 하필 갈치 꼬랑지로 그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막 이러니까 예, 못 가는 거예요. 저도 못 가고, 우리 집에 전도하러 온 사람도 문도 열어줄 수도 없고, 아주 힘든 그런 환경.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수리수리 마수리라 그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 환경은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그러는 중에도 둘이나 태어났어요. 그 과정은 아주 길지만 그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자녀들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정신이 조금 제대로 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 성경까지 날이면 날마다 12년을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과 환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이 왔다면 지금 바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을 예수님은 무너뜨려 주십니다. 내 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문제의 산은 무너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에 무너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가정에도 찾아오셨고 교회를 지으라고 믿음도 주셨어요. 그 믿음은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그래서 한 달에 1115만 원이 나오는 그런 빌딩을 팔아가지고, 월세가 그만큼 나오는 빌딩을 팔아서 지금 그 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신학교 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셨어요. 그 과정은 너무 길지만 그렇게 믿음 갖고 그렇게 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경에 그 물, 바람, 그 파도를 보고 빠져버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환경은 그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었다면 베드로가 빠지 않았더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었으면 더 빨리 회복이 되었을 텐데, 우리 장로님이 장로를 바꿔도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워져 버리니까 나오던 월세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이자를 많이 내게 되고 막 이런 환경에 처해 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수리수리 마수리가 찾아왔어요.
신방 왔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도 3, 4년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금덩어리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환경은 그냥 있습니다. 그 상상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베드린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과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 성막의 그 휘장을 갈라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으로, 그런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셨기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무비보셋은 에루살렘에서 아니라 초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할아버지가 왕이었을 때는 이곳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집입니다. 그런데 빼앗겨 버렸지요. 우리는 이런 모든 환경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틈이라도 우리가 내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틈을 메꾸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왕의 자녀의 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종인데도 인권, 물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윗 앞에 종인데도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인권, 물권, 인권들이 다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소유와 신분이 회복되고 부활의 소망인 초소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